여러분,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되새기는 것, 우리가 메디테이트 하거나 리플렉션 하게 되면 남들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구별된 삶은요, 옷을 다르게 입고 성경 드는 폼을 다르게 하고 다른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구별된 삶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세상에 살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살지만 새 속에 물들지, 세상의 물결에 물들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오리가 물 속에 떠 있는 것은 물이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 털에 물이 점점점 배게 들어오면 오리도 좀 있으면 잠수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깔아앉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늘 그 오리 털에 기름을 발라서, 부리로 기름을 바르고 해서 물이 먹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가라앉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야만 물속에 가라앉지 않을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당연히 세상에 살죠. 우리가 어디 달나라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것으로 내 삶을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적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돌아보는가 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거기에 허덕이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그 세상에서 가르치는 물질관, 세상에서는 물질이 많다든지 새로운 것을 가지면 훨씬 더 행복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고 새 것을 많이 쓴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을 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나눌 수 있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섹스라고 하는 것,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절대 아닙니다. 섹슈얼리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절을 지키거나 아니면 부부 안에서만 행복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세상은 세상의 가르침은 완전히 뒤바뀌어가지고 젊은 때서부터, 학생 때서부터, 결혼 전에 그 성적인 문제, 문란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역할을 한 것이 이 할리우드의 필름 문화라든지 이런 것 아니에요. 이 매스미디어가 해가지고 성은 즐기는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주신 성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부 안에서만 아름다운 것이고 부부 안에서만 복된 것이고 싱글은 정절을 지켜야 하고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그런 얘기를 하면요, 웃음거리가 됩니다. 세상에서. 그런 것과 대립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새기지 않으면, 우리 젊은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학생들이 새기지 않으면 어떻게 이겨납니까? 말로 부모들이 해가지고 됩니까? 감당이 안 돼요. 말로 가지고. 본인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합니다. 자녀 양육도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시키는 것, 또 굉장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남들의 추앙을 받는 것. 그러나 성경적인 자녀 양육은 하나님이 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기르고 네스라에서뿐만 아니라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돕기 위해서 크라이스트-like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으로 키우는 준비 과정이 우리에게 자녀 양육입니다. 이런 것들을, 성경적인 견해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만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 그 다음에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삶을 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이건요 정말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당당하게 쓰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평가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주신 가치관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노트에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 성경이 어떤 책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여러분 진지하게 이 질문에 관해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가, 나는 나의 하루 일과 가운데 성경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는가? 거기다 한번 써보세요. 옆에 사람 노트 보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하루 일과 가운데 성경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이 규칙적으로 있는가? 있다면 얼마 동안을 언제 성경을 위해 시간을 내는가?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고요. 또 여러분이 직접 거기다가 메모하고 아니라면 결단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만약에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다면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면 언제 내가 성경을 읽을 것인가? 여러분이 다 경험하셨겠지만 하루 일과 중에 시간이 남으면 성경을 읽겠다. 그렇게 해서 잘 되시는 분. 돈도 쓰고 남으면 뭐 하겠다 해서 남은 적이 별로 없고요. 시간도 남으면 뭐 하겠다 해서 남는 적이 없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늘 생깁니다. 그리고 읽어야 될 시간에 무슨 방해가 오고, 읽어야 될 시간에 뭐 전화 오고, 읽어야 될 시간 되면은 뭐 중요한 일을 처리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읽어야 될 시간이 나는데 하기가 싫고 읽기가 싫고 막 이래가지고 못 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언제 읽을 것인가 여러분 적정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나는 우리 교회에서 매일 성경 읽기 하면 쫓아면 평균 하루에 석 장, 주일 5장 이렇게 읽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읽기 자체를 하는 것, 성경 자체를 읽는 것이 제일 좋고요. 우리 아까 우리 카카오 그룹하고 페이스북, 우리 선한 목자 페이스북에 묵상 자료 같은 걸 올려놨지만 그런 자료를 때때로 그 자료에 너무 의지하게 되면 성경 자체를 못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먼저 읽고 시간이 나오면 그와 같은 것들을 읽고요.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읽을 것인가, 나는 신약부터 읽을 것인가 아니면 나는 구약에 어디서부터 읽을 것인가. 왜냐하면 여러분 경험하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가면 그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어려워지고 뭐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시편 먼저 읽다 다른 거 읽다가 예언서 가면은 힘들어가지고 읽기 어렵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입구에 있는 성경 읽기표를 이렇게 체크하면서 하면 사선을 그어가면서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하워드 핸드릭스라고 하는 달라스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 교수가 서제션한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피해야 할 죄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생각해 본다. 묵상할 때 내가 이거를 읽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구나, 그런 것들은 메모로 적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내 자녀에게 너무 막 화를 퍼붓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구나. 성경 읽으면서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또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하나님이 부르받은 성도들에게 천사를 섬기도록 보내주신다고 약속했으면 하나님 그런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대로 이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할 약속이 있는가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이 있는가, 혹은 내가 어떤 것을 구비해야 되는가, 조건, 이 일을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바른 순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약속이 있는가, 또
특별히 이것은 내가 외우면 참 좋겠다는 구절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조금 있다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더 나눕니다만 그런 것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챌린지 하시는구나, 도전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여러분 묵상 노트에다가 성경 읽다가 적어보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여러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야 말씀에 내가 점점 젖어들고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고 그 말씀으로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여러분 그 책에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시면서 성경 읽고 묵상할 때 혹은 설교 말씀 듣고 할 때 그걸 참고로 이렇게 적어보고 또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그 다음 두 번째 거를 좀 띄워주세요. 네. 이제 그 하나님의 존재와 초월적인 속성이라 이 transcendental attributes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이 초월적인 속성, 그것은 무슨 뜻인지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에서 쭉 살펴보는 건 뭐냐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시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만큼만 압니다. 그죠? 자, 여러분 저한테 여동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왜 손 하나도 안 드세요? 제가 여동생이 있을지 어떻게 아세요? 예?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남자만 삼형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그러면 저한테 사촌 여동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김은경 지사님 어떻게 알아요? 예? 있을 것 같죠? 그냥 게스 아니에요, 그죠? 있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모르는 게 정답이죠. 제게 사촌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요, 외사촌 또 고종사촌 이렇게 하나씩 있어요. 왜 모릅니까, 여러분? 예? 왜 몰라요? 예? 제가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사촌 여동생이 둘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남동생 둘이 있다는 거는 자주 얘기했지만 제가 얘기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했으면 여동생이 없습니까? 사촌 여동생이? 제가 얘기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성경에서 계시된 만큼만 알아요. 내가 게스해가지고 하는 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가 같이 성경에서 뭐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가. 자,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하나님이 계시다, existence of God, 하나님이 그 존재하신다고 하는 데 대한 생각이 몇 가지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크게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먼저 에이티스트라고 하는 무신론적인 생각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다. 60년대 한참 미국의 신학교에서 God is dead,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했어요. 자기들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뭐 돌아가신 겁니까? 자기들이 죽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번에 한번 제가 그 영화 클립을 보여드리는데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영화를, 그 2편을 지금 찍는다고 하는데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철학 교수가 대학교 1학년 학생 프레시맨에게 God is dead라고 하는 명제를 쓰라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지만 그 1학년 프레시맨이 fail, flunk, F 맞을 각오하고 자기는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랑 아이큐하는 데서 일어나는 일이 God is not dead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거긴 철학 교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하나님은 안 계시다,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요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atheistic thinking은 아까 우리 읽은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편 4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생각 가운데는 이 agnostic이라고 하는 불가지론자,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가 사람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치 겸손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에 관해서 계시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게 많지만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materialist, 유물론자라고 하는 사람들, 유물론자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 세상의 물질로만도 충분하다 하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그들의 신입니다. 먹고 살 만한 충분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충분히 있는 한 하나님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게 이제 유물론자. 여기서 이제 파생하는 것이 공산주의자 그런 거 아니에요. 물질로 잘 먹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명기 8장 11절에 10자로 자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 염려하노라. 은금이 증식되며 소유가 풍부해지면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니까 하나님 있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사실 너무 많잖아요. 풍부해질 때 어려워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넉넉해지면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신론자, 폴리테이스트라고 하는 신이 여러 명이라고 하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나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말하는데, 다신론자들은 여러 개를 이야기하잖아요. 이쪽에도 신이 있고 저쪽에도 신이 있고 몇천 개의 신이 있고 인도나 일본이나 가면 엄청나게 신이 많은 다신론자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딱 한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세계관의 번신론자, 팬테이즘, 우주를 하나의 전체로 보고 우주 전체가 신 아니냐, 우리가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크리스티아니티에서 말하는 신이란 존재하지 않고 그냥 우주 전체가 신이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시편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만들어 온다. 우주가 신이 아니라 우주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영광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그 옛날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우주에 우주선 타고 소련의 우주인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공중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는 거기 우주선 바깥에 나와서 우주복을 벗어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우주복만 벗어봐라 하나님이 계신지를 확실히 알 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우주복을 벗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논하는데 한번 우주복을 벗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하늘은 하나님 만드신 엄청난 것을 선포하는 거지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이제 그 중세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성주의가 팽배할 때 자연신론자 디이즘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주가 있긴 있다, 크리에이터가 있긴 있는데 사람의 생활에 간섭하는 하나님은 아니다.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냥 끝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 시계를 만들어요. 여러분 샀어요. 그러면 시계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매일 여러분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냥 시계는 그냥 밥 주면 혹은 뭐 배터리 들어오면 계속 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더 이상은 간섭하지 않는다. 만드시긴 했는데 그 다음에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디이즘이에요. 자연신론자. 그게 굉장히 이성주의가 발달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곳곳에 예를 들면 우주 전체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이 세상에 여러 창조물이 있고 또 크고 작은 사건들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여러분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선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이런 각종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땅 만드시고 그 다음부터 간섭하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만드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홍해를 가르치고 광야에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또 요단강을 갈라서 가게 하시고 모든 사건에 여러분 삶에 간섭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믿는 유일신론자 디이스트라, 우리는 이 세상에 참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게 우리가 갖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분 지금 7가지 이렇게 봤지만 여러분과 만나는 사람, 같이 일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세상을 이렇게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을 향하는 갈망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알기 전까지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다양한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서 하나님이 지배하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간에. 그래서 요약을 하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지식으로 다양하게 생각한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교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관련 없이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분은 유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유일하시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냐면 뒤에 이제 삼일체론을 다루고 좀 더 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면요,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거하느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걸 어떻게 증거하냐. 나중에 좀 책을 소개도 하고 그러겠지만 실제로 아폴로제틱스라고 하는 변증론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다. 우리 일반적인 신앙인들은 그냥 믿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믿으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학문적으로는요, 그 사람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는 것을 변증학적으로 아폴로제틱스라고 해서 여러 가지 증거를 대면서 논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말씀드렸지만 무신론자랑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람이랑 논쟁이 붙으면 무신론자가 꼭 이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과학적으로 논쟁이 붙으면요, 무신론자가 거의 다 집니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다고 하는 증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것도 성경으로뿐만 아니라 그냥 성경은 믿으니까 다른 거 증거가 없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학문적으로도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학자로서 대등하게 이야기해도 거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존재를 증명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는 학자들이 다 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스럽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면요, 하나님이 그 우주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증명이 된다는 cosmological argument.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우주론적인 증명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저절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자, 여기 마이크가 있어요. 그냥 생겨라 그러면 생깁니까? 이게 마이크가? 그런 게 없잖아요. 예? 우리가 우주론적으로 봐도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어떤 거를 봐도 반드시 우리가 말하는 cause라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되는 사건이 있어야 물건도 만들어지고 종이도 나오고 먹을 것도 생기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상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주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위한 근원적인 있음을 증명하는 이론이다. 그러니까 뭐 하나 있으려면, 피아노가 있으려면 반드시 피아노 만드는 장인이 있어야 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사람이 있으려면 이것을 만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추론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여러분이요, 세상 만물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분명하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죠. 여러분이 꽃잎 하나를 봐도, 벌레 하나를 봐도, 혹은 여러분 자신의 몸이 워킹하는 것을 봐도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지 않으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 수 없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주 창조를 통한 증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했어요. 생명체의 기원에 관한 근래 시나리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체에 관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조그만 원시 아메바에서 이게 진화돼가지고 점점점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좀 더 몇백만 년 지나니까 사람 비스무리해져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고, 이런 생명체 기원에 관한 근래 시나리오는 뭐냐면 막 토네이도가 불고 있는데 그런 창고 앞에서 747 보잉 비행기를 조립하는 것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생명체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아메바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진화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주 창조를 통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창조를 만든 것을 봐도, 만든 걸 보면 반드시 그 만드신 원인이 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주론적인 증명입니다.